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천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루마다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전파라는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인과 응보의 날을 기다리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인과 응보란 말이 있죠. 근데 이 단어는 사실 불교의 단어이긴 합니다. 이것의 뜻은 현생과 전생의 여러 가지 인과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뜻이죠. 전생과 현생에 선한 업을 쌓으면 그 선한 업이 선한 결과로 돌아오고 악한 업을 쌓으면 악에 따른 벌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일에 대해 벌이 오는 세상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왜냐하면 선한 일은 기본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며 악한 일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얻는 것 없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손해입니다. 악한 일은 나의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니 이기적이지만 나에게는 이득이지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세상의 겉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겉면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은 언제나 이기적인 행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이들은 세상에서 상을 받고 악하고 이기적인 일을 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벌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평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미사여구를 들거나 혹은 아무리 역사적 배경 설명을 곁들여도 이 전쟁의 시작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미국 편에 들어가는 것이 눈에 가시 같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개인의 마음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를 침공할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닌데 무조건 대립을 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도 그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런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미국이 싫다면 자기 나라에 있는 맥도날드를 다 철수시키던가 아니면 미국 기업의 제품을 하나도 사용하지 말아야 될 텐데 맥도날드도 없어지니까 난리가 나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미국 기업의 제품을 못 쓰니까 또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한 행동을 벌이는 이들이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푸틴이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아마도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독재자 부자입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독재자나 권력자 중 정말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대한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진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이들 중에 벌을 받는 이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며 다음과 같이 개탄합니다. 시편 73편 말씀 3절, 4절, 5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시편 기자는 지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기적으로 살기에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선하게 살 의지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의 손을 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선하게 산 사람들보다 악하게 산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도무지 선하게 살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바울은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권선징악이 성립되지 않는 세상의 현실에 절망하며 선한 길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바르게 성취될 것이라고 말이죠.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믿고 선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상과 보상을 받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또한 그러지 않고 악을 행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 시대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등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어내려온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날이 바로 인과응보의 날입니다. 선한 자는 선한 일에 대한 보답을 받고 악한 자는 악한 일에 대한 보답을 받는 날이죠. 이 여호와의 날을 믿는 자들은 비록 당장 내 눈앞에서 인과응보가 임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악인들의 성공과 행복을 허망하게 바라봤던 시편 73편의 기자도 이 인과응보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며 이렇게 노래하죠. 73편 17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시편 73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결국 상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쇠약하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천국, 부활, 여호와의 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든 이 세상의 마지막이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향해 매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들은 숭고한 인류애를 목적으로 해서 공공의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같이 세계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 중 이 일을 평생 동안 하는 분들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 진출하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셀럽이 되든 무언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묵묵히 이런 길을 걸어가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주어진 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선한 자들이 상을 받고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날을 꿈꾸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인과 응보의 날, 주님께서 선한 자들에게는 선하게 갚아주시고 악하고 이기적인 자들에게는 그 악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삶의 보람을 찾게 하시고 인생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자, 먹는 즐거움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사실 일주일이면 사라집니다. 일주일 내내 맛집을 찾아다녀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가면 지루하겠습니까? 좋은 차를 타는 즐거움도 한 달이면 사라집니다. 새 차 뽑고 나서 몇 달 동안 즐거워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즐거움도 아마 1년이면 그 감동이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어째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산다는 비버리 힐즈에 그렇게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있겠습니까? 설령 많은 것을 취한다 한들 인생에서 보람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허무함의 병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허망함에 빠지지 않죠. 제가 아는 한 감리교회 권사님은 매주 서울에서 인천까지 교회를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다니시죠. 그분에게는 감사하게도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그분에게 참 많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에 힘을 쓴 것과 마찬가지죠. 로마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고넬료는 로마의 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설령 유대의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주둔지의 백부장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구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신의 지위, 그러니까 점령지의 백부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그가 인생을 즐기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구제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와 그의 온 가족, 일가 친척까지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넬료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 지상의 삶에 함몰되어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을 즐거움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뵈러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께 받을 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보람이 있고 즐겁습니다. 절대로 허망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림으로써 더욱 채워지기 때문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봉사와 섬김은 하늘의 소망을 더욱 강화시켜주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내려오는 법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더욱 용기를 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순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기도와 봉사와 섬김으로 엮어 가십시오.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으시고 기도에서 은혜를 얻으십시오. 지상을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행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표로 살아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악인들의 승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평안을 보며 질투할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 여호와의 날, 인과 응보의 날,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성도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감사와 성실과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선한 사명을 다하는 데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이기적인 자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세상에서 머리 빠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악인들의 경성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선한 일을 살았던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 나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허망함과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행복과 기쁨으로 엮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은혜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일교차가 심한 봄의 환절기에 코로나와 감기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힘겨운 시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학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그들의 학업에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건강과 행복과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날로 넘치게 하사 이 인생의 시간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역만리 타국에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학업과 그리고 사업으로 인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사온데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닿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